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주일입니다. 네, 사랑하기에 좋은 주일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가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존재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소리를 내긴 내겠어. 당연히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는 세상과 온전히 똑같은 음을 내는 아무런 존재감 없는 무음과도 같은 소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며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존재감 없는 무음 같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며 때론 세상에 미움을 받는 불협화음 같은 소리이십니까? 프로스트의 결론은 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소리는 무음도 불협화음도 아닙니다. 세상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자가 성도여야 합니다. 좀 충격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두 가지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녹아지는 소금의 노래고, 또 하나는 드러나는 노출의 빛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두 노래가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영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성도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녹아지는 삶, 비추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림받아 이왕 한평생 살게 된 거잖아요. 이 세상 살게 됐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이왕 살아가는 거,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향력 있는 삶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를 세 개의 단어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쉬워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임의라는 단어예요. 임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유메이스 에스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이거는 따라할게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메이스 에스테는 단전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넌 빛이야, 넌 이미 소금이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존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되어감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너무 선명해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 강박.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생각보다 이 강박이 있거든요.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는데 되어야 한다는 영적 강박에 목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향력의 신비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깨달을 때 영향력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피나른 노력의 결과입니까? 나는 원래 설탕인데 짠맛을 내고 싶어 막 쥐어 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가 이미 소금이기에 짠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소금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짠맛을 내고, 이미 빛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둠 속의 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임이라는 존재의 선언, 정체성의 선언은요, 영향력 있는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소금도 짠맛을 잃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13절 중후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다고 보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정제염과는 달랐어요. 주로 사해에서 채취한 암염, 소금 덩어리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주워온 소금 덩어리, 그거 아니면 바닷물을 말려 얻은 소금이 전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석고, 마그네슘, 모래 같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소금이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겉모습은 소금 같은데 그 안에 짠맛이 다 빠진 마그네슘 덩어리, 불순물 덩어리, 모래 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의 정체였어요. 여기서 이 맛을 잃었다라는 말이 참 재미나요. 헬란 말로 모란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짠맛이 없어, 싱거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는 건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의 성도를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난주에 팔복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을 구분하지 못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영적 상태가 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아요. 그리고 이 권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맛을 잃은 소금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복을 쫓아가고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고 살아가고 싶고 같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상태가 돼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단한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엄청나게 부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도전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는데요. 기웅아 그거 얘기하는 게 기웅인 저예요? 기웅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너의 상태가 맛을 잃은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가치관이 같고 생각하는 행복론이 같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똑같기에 예수님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우리를 향해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영향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얘기예요. 맛을 잃었다는 말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으시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부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어리석은 상태, 영적으로 무너진 이 상태가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13절 후반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맛을 잃은 소금은 1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토양이 병들고 흙이 상해서 처치곤란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비 오는 날 길에 뿌린대요. 멀쩡한 날은 어떻게 하냐면 길에도 못 뿌린대요. 지붕에 뿌려놓는데요.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성도가요, 영적으로 미련한 상태가 되면 결국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조롱거리가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임의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절대 뭐라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어리석은 영적 상태,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이제예요. 우리가 이미 빛이요 소금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논리대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빛이 되고 소금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노가짐이에요. 노가짐. 우리말에 부뚜막 위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소금 가지고 있어도 음식에 국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소용 있냐?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녹아지는 겁니다. 성도의 영향력도 같은 방법 아닙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 이름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소금처럼 오히려 내가 죽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 나를 지울 때 비로소 맛을 내요.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처럼 내가 녹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력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녹지 않으려는 소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요. 드러나야 돼요. 녹으려고 하지 않아요. 맛을 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도왔어, 내가 희생했어, 사진 찍고 올리고. 그건 녹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 다 거짓부렁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문제가 생겨요. 소금인 우리는 완전히 녹아, 완전히 낮아져 형체가 사라질 때에야 진짜 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목사라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가 창립자야, 내가 헌금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 그것보다 표시나지 않고 녹아지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또 하나, 소금이 녹을 때 부패를 막아줘요. 여러분, 안동 강고등어 좋아하세요? 아까 먹어보면 군침이 넘어가네. 기름기가 잘잘 돌고요, 살은 부드럽고 고소해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어가 바다에서 잡히는데 왜 고등어 앞에 안동이라는 말을 썼을까? 안동은 내륙 지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냉장시설이 엉망이었잖아요. 영덕 강구항에서 잡힌 고등어를 안동까지 이렇게 옮기는 데는 꼬박 이틀이 걸렸대요. 하루 밤새도록 걸어서 중간쯤 도착을 하면 고등어 속이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그럼 이 고등어 장사꾼들이 속을 다 파내고 그 안에 왕소금 한 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길을 걸어 안동에 도착하면 놀랍게 그 부패하기 시작했던 고등어에서 가장 맛있는 고등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간이 탁 맞아 떨어지는. 소금이 없었다면 그저 썩어갈 물고기가 소금을 만나 그렇게 맛있는 안동 강고등어로 재탄생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썩었어, 부패했어, 비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패가 시작되는 그 아픈 자리,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그 절박한 현장에 이제 우리가 소금이 되어 들어가기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썩게 만들 거고요, 진짜 소금은 들어가면 녹아지고 녹아지면 부패가 멈추고 가장 맛난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어떤 사람이세요? 그냥 썩었다고 욕만 해요? 이 세상 망할 거라고 정죄만 해요? 그러지 말고 소금되어 들어가셔서 녹아지고 부패를 막아 가장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비춰짐이에요. 비춰짐. 소금이 녹아 스며드는 영성이라면 빛은 드러나는 노출의 영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여러분, 주님은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아래 두지 않는데요,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노출돼야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불빛도, 예배당 불 꺼볼까요? 보인다고요. 그것만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반딧불이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빛처럼 빛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어둠을 비춘다고요. 그게 노출의 영성인 것이죠. 노출의 영성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게 16절에 나와요. 주님이 친절하세요. 야, 빛의 노출이란 건 이런 거야. 말씀해 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참 너무 귀해요. 16절에서 빛의 방법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행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착한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헬란 말로 칼로스, 그러면 쉬우니까 따라할게요. 칼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착한, 그건 호구죠, 호구.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하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탁월한 착함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거룩성,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아요. 수려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의 탁월한 거룩성에 붙들리는 거예요. 매료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말한 대로 더 살아내려고 할 때 그 탁월한 거룩성에 세상이 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성도, 목사 참 매력 없어요.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없고 들은 대로 사는 성도가 없고 말씀의 가치관대로 세워져 움직이는 교회가 없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도 없어요. 청년부 수련회 오신 강사 목사님 귀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자기는 정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대요. 술만 먹으면 지옥 같았대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자기를 담당해 주신 선생님이 자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등록금을 다 내주셨대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폭력 앞에 노출되었던 그 형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노출되는 순간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엉망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삶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설교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이 자기를 바꾸었노라고. 여러분, 원남교회만이라도 말씀대로 사랑할 줄 아는 빛의 노출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만 명이고 몇천 명이냐 그러면 좋지요. 그냥 목사로서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 제 스스로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 그 말씀 앞에 때로 눈물 흘리며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한번 살아내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지는 교회를 만들어내보려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기다리는 교회는요, 시설이 좋은 교회도 좋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 빛으로 노출되어지는 교회, 세상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앞에 호떡 팔고 어묵 파는 아주머니 계셨어요.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 때문에 장사하고 먹고 살고, 그래서 이제 어묵을 이렇게 먹다가 그러는데 왜 교회를 안 오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내요. 버럭.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왜 여기서 오뎅을 파는지 아냐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서 호떡을 파는지 아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지인한테 사기받아서, 사기당해서 다 잃고 여기서 호떡 팔고 오뎅 파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게 가겠냐고. 그거 매력 없죠? 매력은 사람을 당기는 겁니다. 그 매력이 빛의 영성이에요. 탁월한 거룩성이라는 거죠. 그 매력적인 탁월한 거룩성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탁월하게 살아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길을 발견하고
살 용기가 생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숨어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빛의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실력과 인격으로 드러나는 빛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뭘까요? 하루에 전도지 막 수만 장 돌리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근데 그 한순간에 망가져요. 그 사람 행동 하나 잘못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시죠? 삶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꾸준히 녹아지고 꾸준히 노출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남교회가 전도지 돌리는 전도도 감당하시고 이 놀라운 빛의 노출과 소금의 녹아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게 마지막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 속의 희생과 노출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16절 후반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와, 따라할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빛이요 소금된 우리가 이제 녹아지며 노출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란 걸 알았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너무 선명하잖아. 이 말씀의 논리가. 이게 설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유를 너무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녹아지고 비추는 삶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과 착함과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일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창문이에요.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요. 근데 그 창문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더러운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그 창문에 금이 쫙쫙 갔어요. 그럼 금간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그 창문에 똥이 묻었어요. 그럼 똥 묻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창문은 어떤 창문일까요? 해수원 1층에 통창이 있어요. 통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에 저는 모르는데 공기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유리가 뿌예요.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 교회지요. 아니요, 교회인 거 아는데 여기 1층은 뭐 하는 데냐고요. 여기 커피 마시는 거실 같은 공간입니다. 왜 물으세요? 여러 번 지나갔는데 유리가 뿌여서 속이 안 보여서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연 유리는 뿌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깨끗한 창문이세요. 도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뭘로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라는 창문을 통해. 그거잖아요. 나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건데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들리면요, 이제 우리는 꼭 물어봐야 될 질문 하나가 톡 튀어나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우리가 역부족이란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강단에 서지만 빛이요 소금이요
노출의 영성, 희생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게 내가 얼마나 역부족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목사님 저는 맛을 잃은 소금 같고 빛을 감추는 성도 같고 너무 더러운 창문 같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의 오직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냐 하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참 소금이신 예수가 네 안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넌 소금 아닌 거 알아. 하지만 진짜 소금이신 예수가 네 안에 계시지 않냐. 그걸 바라봐야 되지 않아? 너는 어둡다는 거 알아. 하지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거잖아. 그거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살아도 역부족인 우리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는 자신을 완전히 녹여 우리를 살리신 희생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노출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 소금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다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이미 소금입니다. 빛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녹아지거나 비추거나. 녹아져 희생하고 비추어 노출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뭐예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합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2026년 1월의 시작의 발걸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왜 웃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 말 한번 들을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고, 그 말 한번 들을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